우리나라가 한국이 경제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방문할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흐뭇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장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자살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지금 현재 회원국이 34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회원이 되는 겁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이 잘 사는 나라, 우리도 96년에 회원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 잘 사는 나라 중에서 자살자가 제일 많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옛날보다 잘 사는데 자살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자살을 하다가 결국 하지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또 저들에게 새롭게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 자살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공통점이 뭐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결국 경제가 어려워서 자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자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서 자기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지 못하고 다시 살아났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울어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결국 불행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으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선교의 아버지, 그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하라면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분은 정말 선교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죽기 전에 자신의 묘비에 자신이 글을 썼는데 1761년생 윌리엄 캐리는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거룩한 손에 기대어 여기 잠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는 항상 자신이 벌레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알았어요. 나는 벌레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벌레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한 시대에 위대하게 사용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내가 낮아지면 다 해결이 돼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희망차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는 그는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이민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미 대륙으로 오려고 하는데 올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친구 핸더슨 부인이 그에게 당시에 큰 돈인 20파운드를 빌려줍니다.
당신이 미국에 가서 돈을 벌면 갚으라 하면서 여비를 빌려줍니다. 이 카네기는 항상 감사하면서 한 달에 50센트씩 저축을 합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모아서 쓰지 않고 빚을 갚았어요. 갚으면서 이 카네기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빌려준 사람의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니? 어떻게 하면 갚겠니? 우리 같은 사람 뭘 믿고서 이렇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우리가 그 갚을 길은 열심히 일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그렇게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국 그는 이 미국인 사회에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후대 사람들에게 참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유월절 성만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자 예루살렘 성을 향하시면서 베다니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먼저 성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그럽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큰 명절입니다. 해외에 나갔다가도 유월절이 오면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큰 명절입니다. 명절에는 성 안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객실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만찬을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라. 그러면 그가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저희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지에 가보면 지금도 요한 마가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로 방이 큽니다. 바로 이 집 주인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한 번 딱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는 여인의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단 한 군데 그의 이름이 있지만은 그녀의 삶은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주님과 사도들을 위해서 많이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루디아 전도회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에 우리 권사님께서 참 기도를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남은 때는 좀 남을 도와주고 주의 일 하는 데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오늘의 이 헌신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제 나의 남은 시간은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데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가 요한의 어머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 될 귀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분을 소개하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헌신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에게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여인도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바쁜 계절에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이유 없이 자기 집을 개방했어요. 묻지 않았어요. 왜? 무엇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실 거냐?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집에 손님이 온다는 거, 그거 해본 사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집이 크다고 손님 모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1,000불만 좀 주세요. 그러면 1,000불이 어디 있어? 무슨 그런 큰 돈을 요구해? 그렇게 첫째 반응이 나올 거예요. 이런 남편하고 살면요, 불행한 연합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은 그런지 않은 줄 믿어요. 두 번째 반응은 어디다? 왜? 무엇 하려고 1,000불 필요하니? 그래서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줘요. 이것이 대부분 남자들의 반응이에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세 번째 반응은 여보 1,000불만 줘. 그래? 가져가. 그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루디아 회원을 비롯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또 여자가 이 재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가 이렇게 부탁한다고 생각해 봐요. 정말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이유 없이 그냥 선뜻 줄 수 있으면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참 많아 있어요. 저는 한국이나 여기서 여러 번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제 자신을 쓰기 위해서는 1불도 도와달라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크니까 한국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뭐 기도하고 응답받고 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용골 목사님에게 가라고 그렇게 해서 어렵다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하더니 그냥 이용골 목사를 찾아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떻게 안 줄 수 있어요? 기도하고 왔다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도움을 청합니다. 좀 도와줄 수 없느냐. 묻지 아니하고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 헌신된 사람은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된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한 일에 부유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언제나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쉬어갈 수 있는 집이었어요. 집이 개방되어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은 헌신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언제나 어느 때나 불쑥 사람들이 가서 이 집을 사용하겠다 할 때 기쁨으로 그 집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비결에는 그 배후에 헌신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개척을 하면서 미국 교회를 빌려볼 때 여러 가지 참 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회의는 계속 해야 되는데 교회를 비워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언제나 우리는 그냥 부담 없이 박한용 장로님 댁을 방문한 거예요. 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수시로 장로님 댁에 가서 우리는 모임도 갖고 배고프면 거기서 음식도 먹었어요. 우건사님 많이 정말 수고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귀한 주의 종들의 헌신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된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난 지금도 마음속으로 이 장로님 네 분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있어요. 이건 진실로 자신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디 있었느냐?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이 집에서 이 성장한 마가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으며 어떻게 성장했겠어요? 우리나라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얘기 잘 알아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가난해서 어머니와 함께 맹자는 공동묘지 부근에 가서 방을 얻고 사는데 항상 맹자는 장례, 흉내만 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장 부근으로 이사를 했는데 시장 부근에 가서는 얘는 항상 장사하는 것만 배워서 그저 놀아도 장사하는 얘기만 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서당 학교 부근에 이사를 가서 결국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공자다움의 위대한 학자인 맹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분위기 안에서 주님과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의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그것을 마가는 보았어요. 그래서 마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어쩌다 된 거 아니에요. 자라면서 보고 들은 것이 신앙교육이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건요, 놀아도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놀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진정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아이를요, 초등부까지 이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열심히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데리고 나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렇게 해놓으면 중학교 이상 내버려둬도 얘들이 일생을 다 배우는 거예요. 절대 세상길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그거 다 내 책임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헌신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바쳐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몸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 주의 것이라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아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사람의 자세예요. 헬라의 왕이 어느 날 자신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를 돕는 궁녀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앞다퉈 얘기합니다. 보석을 달라. 보석을 줍니다. 토지를 달라면 토지 주고 건물 달라면 건물 줘요. 의복을 달라면 의복을 줬어요. 그런데 한 궁녀는 달라는 말 안 해요. 그래서 왕이 넌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데 넌 왜 달라는 것이 없냐? 넌 정말 소원이 없냐? 있습니다. 뭐냐? 원하는 대로 줄게. 나는 왕이 필요합니다. 난 왕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궁녀는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지혜로워요. 왕후가 되는 거. 왕 하나 있으면 다 가지는 거 아니에요. 시시하게 뭐 보석 달라, 토지 달라, 그냥 뭐 땅 달라, 건물 달라 그러지 말고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뭘 위해서 기도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지 말고 주님, 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내 생명을 위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은혜가 루디아 전도회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 양육을 잘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배후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기도하는 배후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냥 어른이 돼서 순간에 은혜 받고 목사가 된 사람과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자라온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숨겨진 여인 한 사람이 위대한 마가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과부된 이 어머니는 마가를 신앙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여기 마가 요한이라는 말은, 마가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옛날 우리가 일제하에 때 두 이름을 가졌잖아요. 일본 이름 가지고 한국 이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두 개의 이름이 있어요. 마가 요한이라. 어머니는 마가를 선교사로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수행원으로 함께 가서 내가 좀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로부터 좀 많이 배우라고 보냈는데 중도에 웬일인지 포기하고 아들이 돌아왔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얼마나 어머니가 마음을 아파했으며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종과 함께 같이 가라고 그랬는데 바울과 함께 싸우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마가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보니까 바울은 마가를 향해서 나의 동력자라고 그랬어요. 수행원이었던 따라다녔던 사람이 그 어머니 배우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울 사도의 동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가 비었을 때 이 마가를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마지막 임종이 가까운 때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바울 사도에게 이제는 동력자가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니까 나의 아들 마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문헌에 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동력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공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의 말이나 혹은 헬라의 말을 못하니까 결국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통역하고 로마 이태리 말로 라틴어로 통역하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 이거 다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신약성경 첫 번 기록이 마가예요.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 누가, 요한이 다시 기록했다는 거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다녔더니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한 믿음 좋은 사람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한 성경 기록자가 됐어요. 얼마나 귀중해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가 요한은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했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마가 요한은 교회의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추앙받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 분의 이 신앙이 이렇게 위대한 자녀 교육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루디아 전대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가정부터 복음화시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가정에서부터 복음화돼야지. 특별히 자녀 교육을 신앙으로 해야 돼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려면 순교적인 정신을 가져야 돼요. 저는 어린 시절에 대신방어잖아요. 목사님이 대신방어면 우리 어머니가 너 조퇴를 하고도 와라.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의 기도를 받아야지. 괜찮아,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와. 제가 조퇴를 받고서 대신방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자라온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서게 되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무엇을 보면서 자라겠어요? 집에 예수님이 오시지, 사도들이 오시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지, 이거 보고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신앙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신앙적 분위기 안에서 집을 떠나기 전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다 성장한 사람이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결해 준 사람이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더라. 초대교회 시절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헤롯 왕이 칼을 들어서 몇 사람을 죽였는데 그 중에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핍박이 하는 이때에 감히 자기 집에다가,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제공했다는 건, 이건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때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고난받는 성도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하나님과 그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 고리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성도들이 우리 루디아 전도 회원들의 영성이 깊어가지고 정말 깊은 그 영성을 본받으면서 권사님, 집사님, 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에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어디서 기다리며 누구의 집에서 기다려야 되며 어떻게 기다리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임하기 전에 임하실 텐데 너희들이 기다리라 할 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지만은 120명의 성도들이 저마다 그냥 온 것이 누구의 집에 왔어요? 마가 요한 어머니 집에 온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보니까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사도들과 예수님 사랑하는 여인들과 모인 무리수가 120명이나 되었더라. 전 참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요, 나 많이 은혜 받았어요. 야, 이 숨겨진 여인을 이렇게 제가 찾아서 루디아 전도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거기서부터 선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여인은 선교하는 고리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귀중해요.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있는데 바로 이 고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영생교회는요, 정말 우리 한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와 이 선교사와 보내는 사람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귀한 사역에 우리 루디아 회원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에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참 감동을 받고 감격해서 눈물로 그렇게 이 지역을 떠나고 정말 자신이 목회 방향을 찾았다고 하면서 감동을 할 때 그들의 마음과 마음이 이 허그를 하면서 느껴졌어요.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설문해 보니까 하나같이 개혁주의 신앙 가지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앞으로 그 목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일한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큰일 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해 준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보면 바나바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을 많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본명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너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사도들의 발밑에 놓고 사도들이 필요한 대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판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별명을 붙여줬는데 바나바라고 붙여줬어요. 바나바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그 어렵고 힘들고 개종했다는 것 때문에 직업을 잃고 가정에서 쫓겨나온 정말 슬프고 외로운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도와줘서 위로를 해줬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그렇게 다시 위로자라고 붙여주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로 인하여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몇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더라고 그랬어요. 바나바가 없이는 바울이 없을 정도로 협력해 준 사람이, 도와준 사람이, 이 바나바가 누구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동생이었어요. 친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누나를 보면 동생을 볼 수 있고 동생을 보면 누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무명의 여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 자기 동생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고, 또 바나바는 그 누님이 헌신해서 자기 집을 제공하고 집만 제공했겠어요?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 사도들,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것만 했겠어요? 그들이 필요한 모든 재정적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다 도와준, 그걸 보고서 같이 지낸 바나바가 어찌 딴 길을 가겠어요? 여러분, 루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정말 헌신자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과 헌신할 수 있도록 연결교리를 만들었죠. 아, 내가 저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고, 저분이 그렇게 헌신한 거 보니까 나도 좀 헌신하고 싶고, 저분의 삶을 보니까 나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신앙의 연결고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한국의 큰 소망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소망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이제 혼자 남았는데, 그는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테레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참 마지막 가는 길을 그렇게 위로해주고 참 도와주고 기쁨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준 사람이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나도 마지막 가는 길에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이제 뭘 할까? 애들 다 결혼했고, 그리고 남편이 세상 떠나고, 그래서 자기도 호스피스가 되기 위해서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으로 이 한양대학 부속병원에 들어가서 한 달에 15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붙여준 환자가 80세 난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80세 난 할아버지가 아내가 세상 떠나고 자녀들이 다 미국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다가 이제는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병동에 들어왔어요. 병이 중하기 때문에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저 간병만 하고 간병만 받는 거예요. 이분한테 권사님은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찬송도 불러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읽어주고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도 듣게 하시고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나, 천사가 있나.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는 신앙으로 간병해주는 그 권사님의 전도와 함께 그 사랑에 흠뻑 젖으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80세 난 할아버지가 이 권사님에게 청혼을 해요. 우리 같이 결혼하자.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겠어요? 이 80세 난 다 돌아가실 분이 건강한 권사님한테 청혼하자, 결혼하자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루디아 회원 여러분, 이 노인네가 미쳤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과부 되긴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가는 길에
그걸 원하는데 내가 그것 좀 못하겠는가? 예수 사랑으로 결혼을 했어요. 변호사가 공정하고 침상에서 같이 결혼하고 며칠 뒤에 그 80세 난 노인은 아내의 손목을 잡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변호사로부터 그 80세 난 노인의 남긴 유산 얼마냐? 9억. 아무도 안 놀래요. 9억. 응? 9억이 왔어요. 9억. 90만 불. 9억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이 노인네가 결혼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혹시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할까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리고 9억이라 되는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간병인이 있다면 결혼하자 할 때 거절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참고로 들어야 될 얘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어보면서요, 야,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인간의 마음도 감동되니까 그런 엄청난 큰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드릴 때 어디 공짜가 있겠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섬겼는데 하나님을 위해 섬겼는데 공짜가 있겠어요? 세상 것은 다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의 일 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아들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난 후에도 오늘 밤 우리는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흠모하고 있잖아요. 헌신이 뭐예요? 저는 헌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삶이에요. 오늘 루디아 전도 여러분 이제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께 모든 거 위탁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가겠습니다. 전적으로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된 삶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루디아의 오늘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 귀한 물질들, 귀한 재능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땅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